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위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끌어오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의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는 단어들의 집합체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세계를 잘 살펴보면 세계는 여러 단어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철학자들이 하곤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 있지만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세계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을 글과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단어들 중에서 처음 그 단어를 접했을 때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와 그리고 느낌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지금의 아내 아니면 지금 그죠 계속 지금 이제 계속 되는 거죠. 네, 지금의 아내 다음의 아내는 없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서 그게 연애로 만났든 아니면 누가 소개해서 만났든 만났을 때 그 아내의 이름을 탁 들었을 때 얼굴을 탁 봤을 때 가슴 뛰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좀 이렇게 회고를 해보세요. 회고를. 그쵸, 있죠? 그냥 그 이름만, 예를 들면, 우리, 김학문 집사님은 경아, 이러면, 뭔가 그때 막, 가슴에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의 어떤 그런 감동이, 또 가슴 뛰임이 있었겠죠. 우리 주영도 집사님도, 김현 집사님 희련, 이러면, 딱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겠죠. 지금도 있어요. 네. 굳이 그걸 고백 안 하셨대요. 나도 고백했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 이름이 탁 불려졌을 때 느낌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졌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아내 영옥 그러면 막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영옥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그 이름이 풍기는 의미와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가졌던 그 단어의
의미와 느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아졌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날 격주로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우리 주영도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통닭집을 가자 그래서 뭐 통닭을 먹으러 이제 수원까지 가나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가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이 치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것도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한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양념을 좋아하거든요. 간장이랑. 그랬는데 가서 우선 놀란 게 뭐냐면 2층 건물인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니 무슨 치킨집이 이렇게 사람이 많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빈자리가 빠지면 있으면 바로 채워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근데 치킨이 딱 나와서 한 입을 딱 무는 순간 저는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모든 지금까지의 의미와 느낌이 달라졌어요. 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를 삼아서 가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치킨이라는 의미가 저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을 계기로 굉장히 좋은 느낌과 의미로 바뀐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접하는 단어들은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의미와 느낌이 빛바랜 편지처럼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낡은 옷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교회 그러면 느껴지던 그 의미와 느낌이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미 교회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교회라고 들었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2017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속에서 교회는 원래 성경이 의미했던 교회의 의미와 느낌과는 굉장히 많은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틈이 넓다면 우리는 그 틈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원래의 의미대로, 원래의 느낌대로 우리는 변화되고 돌이키고 바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원래 의미와 느낌이 뭔지 한번 잘 보라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멀리 그 의미와 느낌에서 떠내려갔는지 잘 살펴서 다시 돌이키라고. 그 틈을 메꿔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탄생한 존재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신비에 속합니다. 생명의 탄생. 제가 두 아이를 이렇게 직접 출산할 때 들어가서 옆에서 제 아내 옆에서 있었는데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지금도 생명의 탄생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명의 탄생은 신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이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그 신비가 그렇게 좀처럼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생명과학자입니다. 그것처럼 이 생명의 탄생이 신비에 속하는 영역인 것처럼 교회의 탄생도 오늘 성경을 보면 신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탄생이 신비인가? 이렇게 저도 본문을 보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에베소 3장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바울은 교회의 탄생을 신비라고 여기고 있구나 라고 오늘 발견하게 됐어요. 생명의 탄생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구나 교회라는 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교회의 탄생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 하나지 뭐 교회 뭐 널린 게 교회지 그게 아니라 교회 하나하나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담겨진 비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세워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특허인데 특허가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의 특허권입니다. 근데 이 특허권이 이전에는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아니하셨으니. 네, 이 놀라운 비밀, 교회 탄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핵심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전에는 누구에게만 지금 알려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이 이야기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비밀을 바울을 비롯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건 위에서 밑으로 딱 내려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탄생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라고 물으면 오늘 6절에 그 비밀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도 되고 함께 상속자도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딱 분열돼서 절대 서로 넘어설 수 없는 크고 높은 두꺼운 담이 딱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탄생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없습니까? 담이 없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구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가르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틈이 없어요. 이전의 옛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틈과 담들이 난무했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담을 쌓기 시작해요. 조금만 다르면 넝쿨을 쌓기 시작해요. 조금만 다르면 사람들이
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유유상종, 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렸던 게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라면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어져서 알려지는 순간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세상에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공동체는 다 이름과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 법조인 모임. 그러면 누구만 갈까요? 제가 가면 큰일 납니다. 골프 동호회. 그러면 누구만 갈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냅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요, 그 이름에 합당하고 맞는 사람들만 모여요.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왕따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버티다 어떻게 될까요? 네, 나가야 돼. 이게 세상 모든 조직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경력사원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경력사원의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에 제가 합당치 않으면 저는 들어가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나가야지. 이게 모든 세상 조직의 특징이라면 교회만 유일하게 담이 없어요. 조건도 없고. 제가 장애가 있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제가 배운 게 없는데, 교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혼을 했는데요?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조실 부모에서 부모가 없는데, 교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못생겼는데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생겼는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뚱뚱한데요? 상관이 없어요. 날씬한데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가난한데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조직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방인이 성도로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영적 실체. 다시요. 교회는 누가 참여함으로써요? 이방인이. 이방인이 참여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존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와는 다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여할 때만 교회는 진정한 교회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이것 안 되고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못 가, 저 교회는 담이 높아, 저 교회는 굉장히 진입하기 어려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교회의 껍데기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교회, 교수들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의 중산층 교회, 그 어떤 교회, 특화된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만 모여,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그 생명이 사그러들고 소멸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말적 완성, 하나님은 창세전에 존재하셔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의 끝에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종말적 완성을 향해서 가는, 심판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은 뭐냐면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일시킨다 그럴 때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통일하자. 그래서 유럽도 통일하고 세계를 다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완성은 만물을 통합시키고 통일시키는 것으로 가는데 그게 누구 안에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통합과 통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르고 담쌓고 뭔가 틈을 내는 건 하나님의 종말적 완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움직임과는 역행되는, 대적하는 다른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이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사기 바울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보시죠.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뭐라고요? 일꾼이 됐다.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하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탄생, 비밀을 이야기함으로, 전함으로, 드러냄으로 교회의 탄생을 위한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은 7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일꾼 된 것이.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고요?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륜이 두 번 나오는데요. 2절에서의 경륜은 직무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뭐요? 사명은 이거죠. 사명은 그게 사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사명이죠. 근데 바울은 그 사명을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울이 은혜다. 야, 내게 그 비밀을 전하게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너무 감격해 하는데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못된 자요? 갇힌 자예요. 바울은 그 감격스럽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을 행하다가 오늘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을 텐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명이 내게 은혜다. 나는 감격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이런 엄청난 전무후무한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그 비밀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오히려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던 자였다.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교회를 해하는 자였는데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맡기셨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는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이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내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지, 이 사명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약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은혜라고, 그 사명을 맡은 게 은혜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맡은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전히 감격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오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셔서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다니 오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탄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이기에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외로워도 오늘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 탄생의 신비의 비밀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밝혀낸 그런 과학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지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도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에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뉴스에서 막 얘기가 저게 뭐 그렇게 감격할 일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신비를 모르니까. 그런데 신비를 조금이라도 아는,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발견의 작은 부분이지만 과학자가 그걸 발표할 때 자기도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보면, 자,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울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드러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이, 교회 탄생의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몇몇 사도에게만 제한된 아주 특별한 비밀, 특별한 특허권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알려진 이제 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가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맡고 있는 우리들, 그렇지만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사명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수 중에 죄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우리가
교회 탄생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아는 자가 됐고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오늘 맡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모습이 무뎌져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서 그렇지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오늘 그 놀라운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오늘 2017년 교회의 이름이 흐려지고 낡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는 나에게 그 비밀이 있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거 정말 놀라운 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함으로 탄생한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소유했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가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부요함입니다. 구원의 부요함.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부요함을 가진 존재인데 이 구원의 부요함이라는 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부요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부요함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감격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부요함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나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부요함이라는 건 영적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만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 만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름하여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리려고 교회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뭘까요? 이건 사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딱 보면요 엄청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 곧 구원의 특허권을 가진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지혜, 이 놀라운 소망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결핍인데 그 결핍에서 충만을 경험케 하는 지혜, 그 놀라운 충만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지혜, 곧 치유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사람들한테 전혀 고개 숙이지 않던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지혜가 있는 겸손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 없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곳, 세상에서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체하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는데 마치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척하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놀라운 곳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교회의 의미, 원래의 교회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메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은요 교회를 보면 경악해요. 왜 경악하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과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수 중에 죄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회방자, 방해자, 폭행자, 사단이요 다 알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단이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과거에 약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얼마나 작은 문제에도 쓰러지고 헤매고 혼란스러워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거기서 찡찡댔는지 다 알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너 지금 강한 척하지만 너 되게 약해. 내가 그때 그 시점에 그 사건 속에서 너 다 알아봤어.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저러지 않았는데, 내가 다 아는데 제 과거 이력을 조그만 것 앞에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한탄하던 그 모습 내가 다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해졌지? 여러분, 교회는요 그 안에 사람이 속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생을 포기하려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다시 소망을 품기 시작해요. 변한 건 없지만 신체적 아픔으로 인해서 인생을 한탄하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교회에 속하는 순간 다시 인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교만했던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갑자기 순한 양이 돼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의 일을 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 근데 그 교회가 어때야 돼요? 오늘 2장 18절만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장 18절. 에베소 2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데 둘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담이 있는 한,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틈이 있는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아감은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교회,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 갈라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 여러 가지 갈라짐으로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하는 교회, 결코 그 교회는 교회의 이름과 모양은 있을지언정, 건물은 있을지언정, 결국 그 안에 사단이 놀랄 만큼의, 사단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사단이 경악할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의 지혜, 회복의 지혜, 온전케 함의 지혜, 소망의 지혜, 겸손함의 지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단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단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경악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얼마나 약한지 아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담들을 하나하나, 벽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제거해 갈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케 되고, 결핍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절망했던 것들이 다시 소망의 존재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같이 기대하고 소원하며 우리 아까 찬양했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구도, 우리의 모든 생
영광이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지금 힘드니? 어렵니? 낙망하지 마라. 이것이 결국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었던 교회의 그 희미하고 그 낡아빠진 모습 아니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는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합당한 교회로 회복되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